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첫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절이었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보리 농사를 지어서 맥주절 이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알곡이 첫 열매가 알곡이 돼야 돼요. 쭉정이는 100개를 심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알곡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알곡이 돼서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썩으면 부패됩니다. 그죠? 그래서 옆사님 인사 한 번 더 할게요. 천국 문을 엽시다. 예.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그 아가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을 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우리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요, 옆에 강대국을 들어서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정탐하고 나서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앙했어요. 그러고는 40년을 돌리고 결국 그 20세 이상의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렇게 가나안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절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대를 바꾸어서라도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대충 살다가 에이 한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저도 모태 신앙이었고 20살에 떠났는데 32살에 완전히 이 반병신 돼가지고 컴백을 했다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 아가페 사랑 좀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생명은 주셨지만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하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해라 그랬는데 편집 감사가 안 나올 일만 생기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참 이번 주는 제가 참 험난했습니다. 아주 험난했어요. 그래서 막 길에서 거의 40분을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 곳은 취소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를 왜 보냈습니까? 있는데 뭐지? 근데 어떤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찔러보니까 생감자야. 그러면 또 누구지 했더니 이제 우리 초신자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당뇨가 있어서 눈이 안 보여요. 옛날에는 잘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혼자서 걸어서 오셨더라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까 아들이 감옥을 갔는데 4년형을 받았고 손녀가 2살인데 눈이 2개 다 사시라 눈이 안 보여요. 그래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은 무속이요. 밑에 집주인도 남자 보살이요. 그러니까 저기서 뭡니까 뭐 영동포인가 어디서 점집을 하다가 온 분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죠.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들 보고 거기 가서 근데 그 집에 달마대사가 있대요. 달마대사 사진이 있는데 도대체 안 치울라 한다더라고. 처음에 얘기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아들 거라고. 그래서 그거 있으면 그 집안에 재앙이 다 당한다. 그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치우겠다 하더라고. 그 마음도 금방 변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죠. 같이 가서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거 떼가지고 쓰레기통 버렸더니 밤에 남편이 하도 난리치고 다시 주스가 걸어놓더라고.
그래서 아예 요거를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일단 그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집 가서 그걸 가지고 액자를 뜯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민첩하게 잘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제가 쪽쪽 찢었어. 요걸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이제 놀이터 뒷곳에 가서 우리 이제 권사님이 태우고, 그러고 다시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들어갔죠. 혼자 있으면 눌리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이제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감사가 편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근데 또 이 와중에 코로나까지 터졌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예요. 이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감사를 편집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원망불평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영적 반전의 기회로 잡는다는 거. 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서 또 계속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보면 내가 눈을 탁 뜨면 아침에 하나님 눈 떠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등등등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이 왔다고. 이제 뇌졸중이 될 수가 있다고. 뇌졸중 아프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러고도 계속 술을 드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마이스토리를 한번 써보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마이스토리를 쭉 써보니까 모든 만남이 축복이더라고. 이게 부모님 만남도 전에는 부모님 만난 게 저주였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우리 4명이 딱 앉았는데요.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 그런 엄마를 만난지 모르겠다 이러더라. 근데 한결같이 거기 앉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다 복음에서 보니까 다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남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걸 오히려 감사로 해서 새롭게 갱신하고 도전하는 걸 받아들이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엄마는 볶아요, 볶아. 저를 볶습니다. 저는 꿈이 뭔지 압니까? 땅 속에다 간을 묻어놓고 간 속에 누워 있는 거.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 많은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저한테 관심 집중해요. 자식들 4명 중에 저한테만 유별나게 관심 집중해요. 보니까 저녁에 버스 타고 오면은 버스 정류장에 항상 기다리고 서 계세요. 그 제가 뭐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안 가면 엄마 하루 종일 올 때까지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엄마가 나한테 집착이 심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엄마 인생에서 언니가 비중이 70% 차지해. 언니가 하는 것에 따라 엄마 행불행이 정해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저한테 굉장히 집착이 강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엄마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준 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머리를 묶어서 따준다든지 옷을 이쁘게 해서 입혀준다든지, 그 당시에 풀해가지고 전부 다려가지고 옷이 여름 옷이 종이처럼 바닥바닥에 입혔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저는 이제 몸이 약하니까 뭐 특별하게 좀 그렇게 챙겨주고,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대신에 아버지는 전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보고 계셔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필요한 것만 주시고. 또 그게 두 분이서 교육관이 굉장히 다르죠. 그럼 아버지는 엄마가 왜 싸우냐? 애들 개성 죽이지 마라. 우리 엄마는 그놈의 개성이 밥 먹여주냐고 또 그러고 두 분 싸우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에 성장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과 또 살아오면서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이것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내가 감사로 찾아버릴 때는 사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아침에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 로타리를 도는데 무궁화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비가 오는데도 활짝 펴서 비를 받고 있더라고. 너도 너 사명을 다하는구나. 그걸 또 보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동료 가는 사람도 있고 치우고 가족이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있고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있던 거라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감사를 편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 불편한 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혜도 까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때문에 왜 불만이죠? 11장에 내가 성공 못했어. 6장에 경제 부분 내가 묶였어. 그리고 3장에 뭐죠? 나 중심, 내 뜻대로 안 돼서.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이번에 우리 그 뇌심리하는 교수님이 이번에 심근경색을 앓으시고 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만드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때 병원비를 조금 후원을 해드렸더니 책을 한 권 보냈어요. 책의 내용이 괜찮아요. 보니까 단계별로 있고 뒤에 중독 부분도 다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는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딱 300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데 책 그거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 구하느라고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만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이 속에서 내가 감사를 편집을 잘해서 내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뿌리인데 그럼 뿌리는 뭐냐? 구원의 감사. 이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에서 모든 게 출발했잖아요. 해결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고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저는요 요즘요 뭐가 있나 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똑똑한 머리도 없고 나이도 먹어서 건강한 몸도 없고 뭐 사방팔방 삐거덕거리고 그렇다고 뭐 이쁜 것도 없고 그 나이 들면 건강한 게 최고잖아요. 근데 뭐 건강도 시원찮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생겼다. 내 것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축축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자꾸 나를 올리려면 힘이 들어가요. 쭉쭉 내려오면 됩니다. 쭉쭉 내려오고 전문에 어떤 사람이랑 캠프를 했는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그 지랄을 떨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현장을 가고 저는 막 현장 붙여주면 보고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안 되는 현장이거든요. 무조건 떠넘기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잘해요. 이제 차근차근 그걸 발견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해. 그래서 내 공로로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럼 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구원의 감사가 있느냐. 그래 되면 안 될수록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안 돼. 우리 강단 매제 잘 성취됩니까? 잘 적용됩니까? 저 잘 적용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야지 한다고 변화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된다,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앉아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또 목사님이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 또 이제 꽃꽂이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꽃꽂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찬양을 오늘 바이올린을 일하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나도 조금만 잘못 들으면 바이올린 좀 배울 걸. 근데 또 그러고 앉아 있었고, 그리고 하프가 크잖아요. 저는 조그만 하프 해봤거든요. 저 소리가 되게 아름답겠다. 그 한번 이렇게 소리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이 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 그거를 내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 사건은 뻥뻥 터진데 내가 마음을 뺏기거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빈 공간을 항상 놔둬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해도 그거를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 공간은 지켜야 돼. 그래서 새로운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계속 담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만의 행복, 그게 24시 25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악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바이올린 그 소리 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프는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까요? 계속 예배드리면서, 그러니 목사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구원의 감사 감격 누리면서 내게 더하여 주신 일반적인 은총도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의 은혜가 더 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유지하니까 지금 19 코로나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로 안에 쌓여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그 6명은 그런다. 6명보다 더 많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계속 하니까 뭡니까?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린 거죠. 그래서 뭐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뭐, 그죠? 나만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문제에 빠져요. 그죠? 문제에 빠집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와요. 또 누가 문제를 갖다 줘요. 그래도 뭐요? 하나님 주인인데 뭐.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인인데 뭐.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뿌리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머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말이 딱, 복음, 기쁜 소식. 그죠?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불러도 가슴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영향을 입힌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댔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식은 세상에 된 지식이죠. 복음의 지식도 되고. 그렇게 있으면 보화는 저절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다 감추는데 이 복음의 지식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 그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오셨다. 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안 그러면 문제만 보이거든요. 그죠? 이게 딱 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다구나. 십자가로 내 문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나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은 찬송을 하고 내 입술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말 속에 계속 불신앙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성질이 들어오도 입만 열면 복음이 툭툭툭 튀어나와. 그 사람은 치유가 되고 응답을 받더라고요. 뭡니까? 우리 그 각인되어 있는 그거 되게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영향을 입히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표 따라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난간다고 붕붕 가다가 나중에는 중간에서 내가 미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가서 베이스 쫙 깔아놓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지하에 이 기초공사를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치유센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모델로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해보고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저는 거기를 좀 예쁘게 만들어 놓고 싶어요. 언제 쫓겨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해서 이 모델로 또 다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라도 오면 그 사람이 계속 오게 되면 치유가 되겠죠. 그럼 헌신자가 있어야 되겠죠. 하루에 2명씩 돌아가면서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나갈 때 성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것 때문에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가 넘치라. 넘치는 감사가 되니까 뭐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숨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오니까 내가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말씀이 딱 끌어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 체질이 되고 나니까 열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열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는 내가 상처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유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버지 그런 분 속에서만 자랐으면 저는 사명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엄마는 밥 해주는 거 하고 빨래 주는 거 빼놓고는 해준 게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 학교 가는 거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한 달을 매일 데려다 주더라고. 출근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뭐 자전거 탄다든지 같이 노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저는 여자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니까 전혀 반대 상황인 거죠.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프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내게 유익이고 그것이 내게 영적 문제가 돼서 지금은 답이 되고 지금은 사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고통과 실패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유익이 되고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중독의 악순환, 이거 분노 중독이죠 지금. 자, 우리나라에는 그 유교적 문화에서 부부 유별과 또 장유 유설에서 윗사람에게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눌려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밥도 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먹고 또 따로 먹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친밀감을 경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의 참 자기를 상실하고 어른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른을 위해서 맞춰주면서 살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됐는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뭡니까? 어디로 도피하랬죠? 중독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은 보면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라고 절대로 아무데나 밥을 먹지 마라. 항상 창을 차려놓고 정식으로 먹어라. 이게 그리고 여자는 당당해야 된다. 도도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고는 너는 여자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또 감사하죠. 그죠?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어디 구렁텅이에 넣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이 나를 버팀목이 되도록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이 망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 아버지의 그런 얘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더라고요. 나를 지켰더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를 지킬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됐는데 아버지가 됐는데 분노 표출을 자기를 제대로 못해서 인격 장애가 오는 거예요. 성질나는 대로 아내에게 폭언을 하거나
또 뭡니까?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아내들은 억압된 분노를 화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성 질환으로 드러내고, 그죠? 책임을 외면하는 남편과 아버지는 살림을 제대로 못해요. 자녀 교육을 못하고, 그래서 뭡니까? 늘 아내를 탓해요. 네가 나는 돈 문에 너는 자식을 왜 저렇게 잘못 키웠냐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잔소리하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책임과 불안감을 넣어줘서 이제는 가족들이 신경증 환자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고는 아버지는 뭐요? 자신의 분노와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섹스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 중독으로 자기를 보상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돈이 안 된다 막 이래요. 그 저는 딱 보고 돈 안 되면 일하지 마시오. 그냥 노시오. 저는 그래요. 재밌게 놀아요. 왜 고생하고 돈 날리고 그러냐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없이 일하면서 자꾸 돈은 잃어버려지고 남은 게 없으니까 안에 분노만 차이는 거죠. 왜 자신이 그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일중독이구나. 그죠? 일하고 돈 버리고, 그죠? 사업하고 돈 갖다 버리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일과 친밀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절하거나 슬픔이나 이런 걸 나누지를 못해요. 감정을 표출하는 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오늘 많이 슬프다. 오늘 내가 해서 이런 일인데 화가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는 이제는 뭡니까? 쇼핑 중독이나 또 음식이나 또 이제 바람도 나겠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생긴, 우리 현장에 보면 그런 현장이잖아요. 이 역기능에서 자라난 성인 아이들은 또 역시나 다음 세대에 그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또 다른 중독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된 아버지는 행복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아버지 학교나 이런 데 간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늘 문제가 생기면 타인을,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술을 먹지, 아내 보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그러면서 계속 그 속에 도피하고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뭡니까? 자꾸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우리가 동반 의존이나 또 AA 모임 이런 데 갑니다. 거기서 자기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자기가 자기 창세기 3장의 구체화된 모습을 못 보거든요. 막연하게 영적인 것만 얘기하지 삶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어떤 표출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어지면서 진짜로 창세기 3장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해답은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맞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갱신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돈에 집착할까? 어릴 때 돈에 대한 고생을 많이 했어.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로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좋다고 다 털어버릴 때는요, 사단이 나를 걸 게 없어요. 돈으로도 뭐로도 안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돈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해 주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돈이 이송이 되기 때문에 그 우상인들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 따라간다는 거죠. 항상 테스트가 있어요. 네가 나를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그때 과감히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는 자신을 용납하고 객관화시키고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 자신도 용서하지만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내 자신이 이해가 되면 부모님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센터에서 많아 공감 훈련, 또 분노 조절, 그리고 영화 치료, 동화 치료, 원예 치료 등등 이제 그런 게 많죠. 그걸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있으면, 그러고는 이제 예배,
그다음에 메시지. 매일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있을 때 얼마나 치유가 많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들을 준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중독자들이. 역할들을 주면 거기서 매일매일 오늘 죽고 싶어도 내일 내가 치유센터 가니까 내일 죽어야지. 그러고 가서 또 놀다가 맨날 내일 오늘만 잘 넘기면 돼요. 중독자들은 오늘 하루가 천년이라고. 이분들은 그 술을 안 먹고 견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딱 만나니까 나 같은 사람 나만 있는지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이해를 하게 되고 나를 이해해. 저 사람이 얘기했는데 저 사람 얘기가 내 얘기구나. 그럼 스스로 자기가 치유됐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기분이 유쾌해지는 말이 있고 기분이 나빠지는 말들이 있어요. 조금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돼서 오히려 잘한다는 게 상처가 되고 잔소리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죠? 역시나 그러면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하루에 5번씩 서로 안아줘라. 그리고 다정한 눈길을 보내자. 저도 그거 못합니다. 남편 눈 본 지가 옛날에 적 같아요. 눈을 마주 본 적이 없대. 너무 제가 바쁘니까 이제 둘이 만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안아주고. 근데 6초를 안아주면 거기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옥시토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호르몬이 들어가면서 뇌도 그렇고 몸이 건강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아주는데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 꼭 안아줘야 돼. 제가 우리 조카가 옛날에 7살짜리 애가 있는데 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썽을 너무 부려요. 집에 잠시 다니고. 그래서 제가 얘를 그렇게 꼭 안아줬습니다. 한 3번. 그러고 나니까 안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얘가 7살인데 정신신경과를 가서 이 머리가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엄마가 정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들까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엄마 치료하셔야 되는데 내가 왜 하냐고. 우리 동생은 남편하고 이제 문제가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동생이. 그래서 남편을 닮은 아들이 너무나 미웠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한테 하프를 다 했던 거예요. 이게 아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ABC 대화법이 있어요. A. 당신은 요즘. B. 며칠째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까. C. 불안하기도 하고 외로워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러놓으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몰라요. 나이가 들면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관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이 없는 거거든요. 또 그런 말 하나 하면 간지러워서 못한다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할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친밀감을 누릴 때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부관계가 행복하면 인생의 전반이 행복해지고 이제는 뭐예요?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자녀들은 어떠냐 하면 엄마가 웃었을 때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애들이 성중독자 애들이 보면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보고 웃어주질 않았대요. 그건 엄마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성중독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웃어줘야 된다. 그러면 남편을 보고 웃어줄 때 서로 마음의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흑암만 꺾으면요, 상대가 흑암같이 보여요. 사단같이 보여요. 그래서 계속 축복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를 어떻게 만들으셨죠? 돕는 배필로. 그래서 서로가 연약한 거를 비교를 하지 말고 도우라는 거죠. 저는 우리 남편을 요즘 생각하니까 많이 괴롭혔더라고요. 왜
당신은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제가 몇십 년을 그러고 왔거든. 이거 깨달은 지 몇 년 안 돼요. 근데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비교 대상을 아버지를 세워놓고 아버지와 같지 않다고 제가 얼마나 그거를 비난을 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남편은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는 요구를 했던 거죠.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랬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복음에 성공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아이를 만들려면 얘를 불행하게 해요. 요즘은요, 성공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아이를 만들려고 이 젊은 엄마들도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가정의 가문이 어려우니까 이 아이들 투자시켜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 지금은 뭡니까? 각자 개체예요. 그래서 너 행복하면 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 이렇게 점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 감격 누리면 그게 최고야. 그러면 이런 아이는 저절로 성공을 하게 돼 있죠. 왜죠? 부모에게는 그리스도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가정은 평화롭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부가 싸운다든가 하면 애들은 벌써 거기서 에너지를 뺏기잖아요. 그러고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한참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늘 성경을 봤어요. 저녁에 딱 8시 되면 애들 가정예배 드리고 숙제하라고 저는 성경을 봤거든요. 엄마한테 올라 해도 엄마가 성경을 읽으니까 자동적으로 자기는 책상으로 가더라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죠? TV를 보면 얘들도 같이 TV를 봤겠죠. 근데 얘들이 바뀌니까 책을 놓지 않는 아이들이 된 거죠. 그렇게 성장합니다, 저절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제는 모든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러고는 정말 아버지가 행복해 온 가족이 행복하듯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옵니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도쿄올림픽 얘기를 하셨는데 금메달이 걸려있는 경기에서 릴레이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선수가 한 팀인데 이걸 돌 때 바톤, 호흡을 잘 맞춰서 딱 잡아가 바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박자가 안 맞으면 그거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의 바톤을 잘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후대에게 뭘 줄 거냐? 감사의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엄마는 저러더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오면요, 저는 딱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말씀 딱 잡고 답이 나기 전까지는 3일이고 일주일이고 저는 그 메시지를 쭉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식구들이 알아요. 어머니 식사 안 하세요? 문 열었다가 문 닫고 그냥 가요. 자기들끼리 밥 먹고 알아서 해요. 그럼 얘들이 뭐 하죠? 어려우니까 어디로 갈까요?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거죠. 사람 찾아다니거나 육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게 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뭐하고요?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행 1장 8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죠? 1장 14절에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 마가 다락방인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2장에 5가지 응답의 역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말씀의 스케줄 속에 쫙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께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고 메시지가 우리는 딱 정착화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말씀에다 내 마음을 싣는 거예요. 마음을 딱 실어서 그 말씀에 딱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죠.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거를 100분의 1도 우리가 활용도 못할 뿐더러 적용도 못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상한 심령을 내가 만나고 다뤄주면서 말씀을 덤뿍 넣으면 이게 엄청난 저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모든 현장에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말씀 선포로 현장을 전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천국문을 여는 자라. 이렇게 될 때 천국문은 저절로 열리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서 이 기본 메시지를 그 사업장에 가서 영전 메시지를 했어요. 그 국장이랑 다 모아놨더라고요. 영전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잘 듣고 그리고 또 그 우상을 또 없앴어요. 그죠? 성령이 역사를 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니까. 또 한 군데는 또 갔더니 거기는 중독 현장이에요. 갔는데 거기서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그 속에서 흑암이 꺾이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우리가 착한 사람은 그거 사단한테 양보합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현장의 영적인 거는 이제는 뭡니까? 전투 자세로 이제는 전신갑주 있고 영적 싸움에서 나가야 됩니다. 사단은 당연히 역사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 환경 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뚜벅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죠? 앞에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 군인들이 군화를 신죠. 그 군화는요 철조망도 뚫고 넘어가더라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그런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 축복 누리고 그래서 내게 영적 잠김의 현상 내 스스로 차단시키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빠져나요. 근데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입만 벌리면 뭐예요? 상황 얘기를 해. 입만 벌리면 믿음의 말을 한 번도 안 해. 그래갖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거기에 내가 잠겨 있는 거예요. 돈에 잠겨 있고 환경에 잠겨 있고 모든 것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유일성의 축복을 깨닫고 재창조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새롭게 도전해야 돼요. 말을 딱 했다 하면 벌써 불신앙, 말을 했다 하면 힘 빠지는 얘기, 말을 했다 하면 안 되는 얘기, 말을 했다 하면 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했다 하면 살리는 말, 말을 했다 하면 축복받는 말, 말을 했다 하면 살아나는 말. 그죠?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남편이 어때요? 남편 좋아지고 있어요.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럼 계속 그래요. 가면 고자질해요. 우리 남편 어디 술 먹고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요. 똑같아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생각과 말을 바꿔야 돼요. 생각과 말을. 전에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술을 좀 드셨어요. 그럼 딸들이 엄마 요새 아버지 술 드셔요. 그럼 요새는 안 먹는다. 항상 말은 그러셔. 항상 말은. 여전히 드시죠. 그런데 절대 먹는다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있는 우리는 더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속돼야 될 현장인데 영적 흐름, 화 있을 진저 그거 빼고 뭡니까? 복 있을 진저라고 바꿔서 현장 변화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될 때는 현장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모든 생각과 사고와 언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서 정말 복 있는 삶으로 또 아버지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를
편집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현장에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걸 감사로 바꾸어서 늘 승리하며 이제는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술에, 생각에, 말에 지옥문을 여는 자가 아니라 천국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을진저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가는 곳곳마다 천국문이 열려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안 되는 곳이 되고 막힌 것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